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3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거리적으로 짧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속 깊은 내용을 기도 가운데 아뢰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아삽은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할까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복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두려움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주신 말씀 따라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의인은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은 의인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악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에게만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의인은 믿고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부정한 자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또 복의 근원이 되고자 애를 쓰는 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지만 종종 예외의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경우가 예외의 경우인가요? 의인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고난을 당하고 반대로 악인이 형통한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의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시편에서 만나는 의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나요? 신명기 말씀대로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계속해서 형통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의인의 모습이었고 원수를 피해 도망 다니는 것이 시편에 등장하는 의인의 주된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악인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의인을 죽이기 위해서 고난시키기 위해서 맹추격하는 오히려 활개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는 그리고 때로 종종 만나게 되는 경우에서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한 경우를 우리가 실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이 이런 경우를 만남으로 인해서 시편 73편에 의인이 이런 경우를 만남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을 겪게 됩니다. 어떠한 일을 겪게 되었는지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분명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자행하는 자는 심판과 멸망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현실은 반대인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이 어떻게 하게 되나요?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가운데 있는데 힘들고 어렵고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여러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인이 잘 되는지 그 모습을 보고 질투하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이해되지 않는 그리고 설명되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목사로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분명 목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보다 남들보다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제 생각이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그런 노력의 삶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리고 잘하진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길을 걸어가려고 그렇게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가 느끼게 되는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대학을 입학할 때도 제일 늦게 같은 나이 또래에서 제일 늦게 입학하게 되고 남들은 큰 교회에서 그리고 이름난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는 반대인 경우를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결혼도 늦게 하게 되었고 또한 동일한 일을 진행될 때 남들과 비교할 때 항상 저는 늦게 되고 잘 안 되는 그런 일을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일들을 남들과 비교해서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더 기도하게 하신다, 믿음으로 더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보다는 왜 내만 안 될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실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어떻게 보면 불평하고 질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의 의인 또한 동일한 생각을 갖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리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욥과 세 명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끝없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한계와 그리고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그들은 공방만 펼칠 뿐 답을 찾지 못한 것을 우리가 욥의 욥기서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문제를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은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한계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그때가 언제인지 다 측량하거나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준비하였는데요. 빛과 소리에는 사람이 볼 수 있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의 영역을 가시광선이라고 무지개 색깔로 표시하였는데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적외선이나 자외선은 빛이긴 하지만 우리 육안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는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귀가 큰 소리를,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를 감지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해서 지구의 자전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들리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빛이 없는 것이 아니고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 측정하지 못할 뿐이지 그것들은 다 존재하고 다 있는 것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갖는 것은 의문과 불평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눈으로 확인되는 데까지 악인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하나님을 재촉하지 않고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래 기다리는 것은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을 한 것을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언제까지 갈 수 있다라고 주소를 찍어주거나 시간을 알려주시거나 일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구름이 가게 되면 가고 구름이 멈추면 언제인지 모르고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멈춰야 하는 그런 출애굽 여정을 걸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언제까지 몇 시까지 언제 어떻게 도착하겠다라고 알려주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측량하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보려고 하시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고 기다리도록 인내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믿음으로 기다린 자가 결국에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며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현재 내 모습, 내 상황, 내 어떤 조건을 바라보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앞으로 미래의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답답하고 무거운 상황에 대해서 감당해 나가는 이겨내는 그런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의인 또한 그런 모습으로 현재의 삶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여
할 뻔했던 의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인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으려고 성소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성소로 향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에 하나님께 가야지, 하나님께 이 문제를 알아야 되지 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기에 그런 마음의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변하여 성전으로 향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 성전에 올라 하나님의 응답도 예약된 것처럼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은혜는 우리의 마음이 악한 마음에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17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악인들에게는 종말이 있다는 것을, 성전에 올라 하나님을 찾을 때 악인들이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인은 깨닫게 됩니다.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괴롭고 답답한 심정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은 의인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성경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과 불평을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기에 그들의 삶이 성경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 납작 엎드려 하나님을 찾고 물었기에 원망하지 않고 문제를 이겨내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인 또한 답답한 상황에서 질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인해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찬송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송하게 되는 상황의 역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인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의인이 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그러니까 아삽이 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말씀하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찾고 구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한, 고난에 대한 문제가 풀리고 해결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그 상황을 변하고 응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범죄하지 않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깨닫는 은혜를 얻게 되는 기회라고,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이것이 복이다라고 아삽이, 의인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 그리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 즉시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라는 그런 사인으로 여기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 기도 초소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된 삶이 되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즉시 성전으로 올라서 무엇보다 거룩한 주일 이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거룩한 예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두 번째로 은평교회의 7번째 비전인 하나님께 가지고 갈 이야기를 만드는 은혜와 평강 공동체로 영원토록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며, 세 번째로 이 역할을 감당하는 은평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 늘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행하시는 모든 사역이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네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로 비국의 이샘 선교사님과 네팔의 전은재 선교사님을 위해서, 목포 유달 제3교회 전영길 목사님과 세종 충대병원 교회 김인석